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성경 공부 27회차가 됐네요. 마태복음,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7절, 그리고 3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어떤 생활이라고 할까?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그런 말씀을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들어주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 복음의 진수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잘 아시고, 그리고 복음의 은혜를 정말 진정으로 알고 또 적용해서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공부한다는 건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진실로. 인생의 낙이 거기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기서 이제 구약의 말씀은요, 간음치 말라. 이것이 구약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소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간음치 말라는 어떤 밖의 행위, 이 행위에 대해서 지켰겠죠. 당당하게. 그러니까는 너희가 들었으나, 근데 28절이 중요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르시는 거죠. 여기 보시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자,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요, 다만 행위의 문제가 아니에요. 밖에 나타난. 그럼 뭐야? 뭘 다루고 있어요? 마음의 간음을 다루고 있어요. 마음 속에 이미 음욕의 마음이 있으면 그거는 간음이다. 내면, 동기, 이거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기독교는 결국 뭐예요? 인간 속에 내재한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 속에 내재해 있는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본질상 인간이 뭐예요? 성경에 보시면 본질상 인간은 sinner, 복수로 쓰겠습니다. 죄인들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상 죄인들이기 때문에 이 죄인들에 대해서는 인간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뭐예요? 자력 구원이 아니고 타력 구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의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은 실질적으로 스스로가 죄인됨을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사실 죄인이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또 찾게 돼 있는 거고, 죄인이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자신의 구원. 이 죄에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비극은 뭐냐면요, 인생의 비극은 이 죄라는 것 속에, 그래서 성경의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은 죄의 종이다, 이런 말을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특히 많이 써요. The slave of sin이죠. 그래서 죄의 종이라는 이 한계 속에 인간이 갇혀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비극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죄의 종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내가 싫든 좋든
죄에게 종로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지. 이것이 비극이라는 거예요. 예? 자녀들도 자기가 정말 좋은 사람 되기 원해요. 아이들도 다. 근데 본질적으로 그렇게 되기가 어려워. 왜? 그 속에 뭐가 있어? 어떤 본성이 있어? 죄의 종의 본성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죄의 종이라는 것은 뭐냐면 죄가 시키는 대로 뭐 해야 돼? 종노릇 해야 되는 거야. 이것이 비극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기독교에서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거룩성을. 이 거룩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죄를 극복해야만 돼. 예, 거룩이라는 개념은 뭐냐면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죄에서의 뭐가 일어나야 돼? 해방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본질적인 이야기예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건요, 완전성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be perfect. 완전하지라는 얘기야. 우리가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이거 온전하라. perfect 영어로 완전하라. 그래서 사실은요, 성도가 완전을 사모하고 완전한 길로 가야 진리가 열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대충 가거나 그냥 가는 척 하거나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게 열리지 않아요, 여러분. 예? 걸치게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말씀을 여냐면요, 절대적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여는 거야. 나를 간절히 찾는 자에게, 예? 나를 간절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다고. 나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그분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에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게 참 아주 신비스러운 말씀입니다. 어떻게 주님의 사랑하는데 계명을 지켜,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의 또 하나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자꾸 문제점인데, 절대성이 결여되어 있어. 절대성이 결여되어 있어. 절대적이지 않다. 하나님에 대한 추구, 완전, be perfect, 완전에 대한 추구에서 절대적이지 않아. 이것이 하나의 결핍이에요. 그런 사람이 많지가 않아. 그래서 실제적으로 천국을 찾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적은 무리예요. 성경에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적은 무리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절대성이 있지만 절대성에 뭐가 역사해? 사탄이 역사해요. 사탄의 역사가 있어 또. 그 두 가지 코스를 지나가야 돼. 뭐냐면은 절대성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사단은 그 절대성 속에서도 역사해요. 이 두 가지 단계를 거쳐가야 진정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은요, 많은 사람들은 꿈을 잃었어요. 기독교에 대해서. 어떤 꿈이 잃었냐면 완전에 대한 꿈을 잃어버리는 거야. 지금 어떻게 인간이 완전케 될 수 있어. 근데 성경이 뭐라 했어요? be perfect라고 말했잖아요. 기독교의 위대성은 완전을 향해 지향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라는 건 어떤 종교냐면요, 어떤 그 종교 이상이죠, 사실은. 예. 어떤 종교냐면은 말로 종교밖에 제가 표현하면 종교 이상의 것이 기독교예요, 사실은. 예. 기독교는 그야말로 뭐예요? 완전체, 인간의 완전체를 지향하는 거야, 여러분. 이 땅에 많은 병들 있잖아요, 병들. 뭐 육체적인 병들, 정신의 병들, 영혼의 병들, 영의 병들. 이러한 것이 완전히 극복돼서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원래는 이미 새 것이 되었어요. 근데 실체적 체험 가운데서는 이제 새 것이 되는 과정 중에 또 있는 것이지. 그래서 기독교의 진리는 항상 두 가지가 겹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기독교의 진리라는 건요, 이미 이루었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늘도 영관 이미 이루었어. 성취됐어.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야. 새로운 피조물. 이게 결정론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결정론. 결정론적 성화론이라고. 이미 결정했고 그렇게 됐어요, 이미. 자, 이미 성취하신,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에 근거해야 돼, 뭐든지. 이게 다른 것과 다른 거야. 다른 철학이나 다른 여타의 종교하고 다른 거야. 이게 뭐냐면 성취된 사실이야. 이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된 거예요. 네? 나중에 제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이루었는가를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말씀드려야 돼요. 이것이 다른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뭐야? 성부는 뭐고 성자는 뭐야? 성자를 아셔야 되잖아요. 그죠? 삼위일체잖아요, 기독교가. 성자가 이루신 것이 있어. 성취하신 것이 있어. 그 사실에 근거해서 나아가야 돼. 그래서 기독교인의 믿음이라는 건 아무거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요, 선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식이라는 거야. 알미 중요해, 알. 예? 뭘 알아야 그 아는 것을 믿죠. 그냥 믿어라,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사실이 있을 거예요. 팩트. 그죠? 지식이 있어야 그 지식을 믿는 믿음이야. 그 믿음이죠. 뭘 믿을 거냐면은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성취하신 그 사실이 무엇이냐를 믿는 거야. 요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그냥 믿음이 좋습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여기 오셔서 뭘 배우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이루셨는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성화라는 건 뭐냐면요. 거룩이라는 건 아주 냉정하게 말할게요. 이거는요. 사탄과의 싸움이야. 아주 냉정하게. 오늘 성화의 개념을 사탄과의 싸움이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확실하게 말하는 사람 많지는 않아요. 죄라는 개념하고 많이 얘기하지. 죄라는 개념. 아까 죄의 해방이라고 그랬잖아요. 제1차가 죄의 해방인데 사실은 죄 속에 배후에 숨어있는 누구야? 사탄을 격파해야 돼. 이게 더 실체적인 성화의 길이에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아까 거룩, 절대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절대성을 가진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 누구야?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단의 역사를 알아야, 그리고 사단을 파괴할 수 있어야 성령의 진실한 역사가, 진정한 역사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미래신학은 여러분에게 그걸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 쭉 얘기하다가 제가, 자, 그래서 아까 그 결정론 성화론 얘기했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이미 성취하신 사실을 믿음으로 해서 적용해 나가야 돼. 그 사실을. 그것이 뭐야? 점진론. 결정론과 점진론. 과정론이야, 과정론, 일종의. 그래서 뭐야? 성화라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지만 이러한 사실을 믿음으로 적용해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우리의 실생활에서 표현돼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무엇을 이루었어?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취하셨어. 이 사실을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의 근거가 중요한 거야.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해요?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라는 건 뭘 믿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야. 그리고 말씀을 믿는 자 속에서 뭐가 일어나? 역사, 하나님의 work,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역사를 우리는 성령의 역사라고 말하는 거야. 그래서 영과 혼과 몸, 이 세 가지가요, 온전히 거룩히 보존돼야 돼. 여러분은 새 창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여러분은 새 창조 속에서 뭘 봐야 돼?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어디서 볼 수 있어? 인간의 변화된 모습 속에서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처럼 be perfect, 완전해지면 그 자체가 뭐야? 에? 그 자체가 영광이에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제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사셔야 돼? 새로운 존재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왜 나오셨어요? 새로운 존재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미래신학이 말하고 싶은 하나의 포커스, 초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단어예요. 무한 창조. 다시 말하면 새 창조. 이게 포커스야. 이게 초점이라고. 여기에 구원에 머무르는 게 아니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화에 머무르는 것도 아니야. 구원이나 성화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니까. 어디로 나가는 거야? 무한 창조의 새 창조라. 왜 무한 창조냐면 하나님의 세계는 어떤 세계? 무한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무한 창조의 영이 있어야 뭐가 일어나? 깨이는 영이 생겨요. 깨이는 영이 생기고 뭐야? 거기 써보세요. 초월과 지향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위대성은 뭐예요? 초월과 지향이, 중요한 단어가 뭐야?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가난이라는 걸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가난이라는 게 뭐야? 가난이라는 영은 가난을 지속화시키면요, 지속적인 초월과 지속적인 지향이 일어나는 거야. 하나님에 대한 궁극의 그 욕망화가 일어난다고. 가난할 때. 왜? 자, 그래서요, 영과 혼과 몸. 이제 주로 3부인설이라고 해요, 성경에서는. 2부인설도 있고요. 영과 혼을 하나로 보고 몸을 또 나눠서 보는데, 오늘 이제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천국 백성이 되는 길에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죄의 문제잖아요. 죄. 오늘 이제 간음의 문제를 말하는데, 간음의 문제는 여기서 뭐와 연결되냐면 눈이에요. 눈. 눈으로 보고, 그 있잖아요. 눈으로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그래서 남자들은 주로 이렇게 보는 것에서 음욕이 많이 와요. 그래서 무엇을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시각이 악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각적인 것이 많은 텔레비나 많이 이렇게 상품화해서 많이 나오는데, 유혹하기 위한 그런 건데. 어쨌든 이 죄의 문제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대로 오른 눈이 범죄가 든 찍어버려라. 오른 손이 범죄가 든 찍어버려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은 몸과 연결시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몸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 거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죠. 근데 본질적으로요. 몸이라는 거를 성경학적으로는 이렇게 영어로는 body, 몸이잖아요. 그 다음에 영어로 또 flesh라고 그래요. flesh, 육체.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이 flesh라는 개념은 이제 일종의 죄된 몸에 죄로 아주 죄화된 죄가 돼버린 하나의 육체를 말하는 거지. 죄된 몸, 일종 죄된 몸. 이건 피지컬적인 어떠한 신체적 몸이라는 개념이 좀 들어가고요. 그래서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여기서 이 프레시에 대한 거는 굉장히 부정적 측면에서 보죠. 이건 제거돼야 할 것. 그런 관점으로 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프레시의 개념으로서의 어떠한 그것이 이제 이런 죄하고 연결되는데 이게 육체 이게 굉장히 이렇게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 성경적으로는 이렇게 바디하고 육체라는 부분이 구분된다고 봐야 돼요. 그래야 이해가 됩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육체는 제거되어야 하나, 몸은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케 되어야 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잘 이해하시죠? 네. 그래서 이거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이제 아까 로마서 8장 13절에 보시면 이 페이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적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할 때 이 산다는 것이 이게 뭐가 산다는 말은 없어요, 성경에. 근데 아무래도 이것은 몸이 산다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몸이 산다는 개념이 뭐냐면 이게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생명력이 있어야 된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요, 구분하셔야 돼요. 뭐냐면 인간의 죄와 연결된 어떤 프레시한 면들은 제거되어야 되지만 인간의 신체적 면에서의 어떤 우리의 몸은 생명력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구분하셔야 돼요. 중요한 겁니다. 왜? 인간의 완전성은요, 몸의 강건성이 포함되어야 돼요. 그죠? 인간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몸이 어떻게 돼요? 강건해야 된다고. 근데 이제 영성에 어떠한 추구하는 자들이 산부인설에서 특히 워치만이라는 그 사람이 있어요.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인데 이 영성에 대해서 영적인 사람이라고 써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이분의 말씀에 심취하고 또 이단이냐 아니냐 또 여러 가지 논쟁이 있는데 영에 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남들이 쓰지 않는 아주 깊은 어떤 영역을 썼다고 말할 수 있죠. 근데 거기서 하나의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과 혼과 몸을 서열화시켰다는 거예요. 이 서열화시킨 거는 누구와 관련성이 있냐면 플로티누스의 일자 개념과 관련성이 있어요. 왜? 플로티누스의 일자 개념은 하나님 일자 신이 있고 그 다음에 정신이 있고 그 다음에 영혼이 있고 그 다음에 물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과 하에 이렇게 내려오는 서열적 관점이 바로 플로티누스의 철학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그리스의 플라톤 철학과 플로티누스는 신플라톤주의잖아요. 이러한 영향으로 영과 혼과 몸을 보는 거야. 이러한 요소가 일종의 바울 신학과 좀 연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워츠만리가 영과 혼과 몸이라는 것을 서열적 관점에서 봤다는 거죠. 근데 일부 서열적 관점이 있으나 그것만 다가 아니라는 거야. 인간의 영과 혼과 몸은 삼위일체적인 삼원론적 관점이 있다는 걸 또 봐야 돼요. 그래야 오류가 없어지는 거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야.
워치만이라는 분이 한 면의 진리를 열었지만 그 진리 속에 뭐가 열려져? 그림자적인 요소가 들어온다는 거야. 그 그림자적인 요소를 가지고 누가 역사해요? 사단이 역사한다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간에게는 영도 중요하고 혼도 중요하고 그러나 또 뭐도 중요하다? 몸도 중요하다. 삼위일체적 관점으로 중요하다는 개념이에요. 삼위일체적이라는 건 뭐냐면은 영과 혼과 몸이 대등적, 동등적 관점도 있다는 걸 봐야 한다는 거야. 여러분 이해하시죠? 이 삼위일체라는 건 여러분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뭐야? 서로 동등됨이야. 이 삼위일체가 기독교의 어떤 뿌리 중에 뿌리고 핵심 중에 모든 역사의 파워는 삼위일체에서 나와요, 여러분. 여러분 나중에 왜 삼위일체가 능력이고 역사인지는 또 제가 나중에 또. 자, 그래서 중요한 관점은 뭐냐면은 이 몸이 어떻게 죄에서 벗어나서 생명력 있는 몸이 되냐, 이것이 하나의 우리의 과제라는 거죠. 제 말 이해하셨죠? 학생들이 공부하고 싶어요. 배우고 싶어요. 근데 뭐가 말을 안 들어?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제가 이해하셨죠? 근데 왜 몸이 말을 안 듣냐? 몸이 말을 안 듣는 이유는 성경 보겠습니다. 성경 보시면 여기 보시면요, 뭐라고 그랬냐면 로마서 7장 28절에 보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었어요? 24절 로마서 7장 24절 보시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뭐라고 했어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망의 몸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돼요. 사망의 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우리가 나눠드린 것 보시면 거기 보면은 로마서 6장 17절에 보시면 너희가 본래 뭐라고 그랬냐면 죄의 종이더니, 그래서 사망에 모이면서 죄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망의 몸이라는 건 뭐냐면, 사망이라는 건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야.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할 수 없어. 뭔가를 해야 되는데 뭔가를 할 수가 없어. 사망이라는 건 죽었다는 얘기거든. 능력이 없다는 거야. 그렇죠. 아, 좋습니다. 생명력이 없는 몸이야, 생명. 그래서 생명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원해요. 마음은 원해. 뭔가 하기를 원해. 마음은 원해. 근데 몸이 안 따라주는 거야. 이것이 인간의 비극이라는 거야. 제가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한면에 동정이 가는 거야.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해줘야 돼. 그래서 뭘 전해야 돼? 진리를 전해주는 거야. 네?
이 사망의 몸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자,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일단 전하고, 그 다음에 제가 나눠드린 한번 로마서 그 6장 17절, 그 절 다시 한번 제가 또 보겠습니다. 거기 한번 17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아까 죄의 종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교훈의 본이라는 것은 일종의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그 다음에 18절. 죄로부터 해방되어. 그 다음에 중요해요. 밑줄 쳐보세요. 뭐예요?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영어 보시면 You became에요. Slaves of righteousness. 그래서 우리가 죄의 종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에서 이제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상태가 된 거예요? 의의 종이 되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아멘? 아시죠? 이게 위대한 선언이에요. 뭐가 됐다고? 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바울은 참 기묘하게 말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그냥 의의 종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했냐면 교훈을 받았다는 것은 말씀을 받았다는 얘기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마음으로 순종하여.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순종할 때, 저 보세요. 실체적으로 뭐가 된다? 의의 종이 된다는 거야. 이게 중요한 겁니다. 객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의의 종이 되게 하셨는데 실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마음으로 순종해야 의의 종의 실체가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이해하시죠? 네. 그래서 기독교에서 중요한 세 가지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세 가지 단어는 뭐냐면요. 첫째, 말씀이라는 단어예요. 이 말씀은요, 영원한 사실이야. 하나님 말씀은,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잖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죠?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뭐로 나타나는 거야? 말씀으로 나타나는 거야. 그게 성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면서 영원한 말씀이에요. 변하지 않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뭘 주의해야 돼? 이 말씀을 주의해야 돼.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에서 어떤 말씀이 중요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실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셨죠? 계속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날 교회 가운데 뭐를 전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신약, 뉴 테스트먼트, 그야말로 뉴 테스트먼트, 새로운 언약, 새로운 사실, 이루신 사실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봐야 되는 거야. 아셨죠? 그거 보려고 여기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두 번째 단어가 뭐냐면 이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해야 되는 거야. 믿음. 아셨죠? 그리고 믿음으로 화합해서 여기서 오늘 말씀한 대로 뭐가 들어가야 돼? 순종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돼. 그러면 순종이 들어오면 역사가 일어나죠? 그죠? 하나 더 쓸게요. 이 역사 다음에 또 누가 역사한다? 그렇죠. 이제 안 해. 사탄이 역사해. 이 사탄, 이런 과정에서 사탄을 격파해야 이제 실체적으로 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사탄이 가장 노리는 사람 누구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도 제일 잘 믿는 사람을 공격하겠지. 가장 신령하다는 사람을 공격하겠지. 가장 역적인 사람을 공격하겠지. 제 말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런 단계, 사단이 여기서는 별로 많이 안 놀아요. 가장 사단의 깊은 건 여기, 이런 역사 가운데 요거 한 다음에 나타나는 사단이 깊은 역사야. 거기까지 돌파해야 돼. 그래서 미래신학은 어디를 주목하고 있어? 이걸 다 말하고 싶은 거야. 이 노선을. 이 말씀을 어떠한 말씀이 사실이야. 그리고 그걸 어떻게 믿음으로 적용해? 믿음으로 적용해서 순종의 과정. 하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역사를 또 역으로 공격하는 이 사단의 역사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대단해요. 정연웅 목사가 얼마나 또 역으로 실패가 많았겠습니까? 네? 누구나 겪지만 또 누구나 겪지 않아요. 왜? 이건 그야말로 높고 높은 최상의 길이라. 이 믿음도 가다 말어. 가다 말어. 네. 진리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진리는 믿음으로 가는 자에게 열리는 거야. 여러분 믿음으로 안 가면 진리가 열릴 것 같아요. 예수님 몰랐잖아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며. 이 주의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은 뭘 봐요? 하나님의 이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본다는 거야. 아까도 진실한 사람은 누구냐면, 영성에서 진실한 사람들은 뭐냐면 be perfect.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이러한 말씀을 그대로 듣고 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들에게 진리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만홀히 여길 분이 아니죠, 여러분. 만홀히 여긴다는 거 아시죠? 하나님은 속임을 당하는 분이 아니야. 인간의 중심을 봐요. 진실을 본다고. 오늘날 이 영성의 길에서 어려운 게 뭐냐면 칼비니즘하고 알미늄주의예요. 은혜론이냐 자유의지냐 이런 충돌이 있다고 가다 보면. 예? 근데 이 충돌에서 뭐냐면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워. 진실로. 이혼론의 관점에서 옳고 그름을 판별하기 어려운데 이 문제가 통과되지 않으면 영적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가는 사람들이 대충 하는 말이 뭐냐면 균형이 있어야 된다. 원래 모순적인 거다. 이 정도의 진리 가지고는 완전한 영성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거짓입니다, 그건. 칼비니즘과 알미늄주의가 동시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가능한 길이야. 제 논점을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동전의 양면이라고.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인간은 본질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두 면을 다 가져야만 갈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만 설명할게요, 일단. 확실하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은혜만 갖고 되지 않는다고. 은혜만 갖고 안 된다면 또 여러분이 또 오해하실라. 모든 것은 전체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여기에 인간의 뭐가 있어? 자유의지적인 면이 필요하단 말이야. 근데 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의지지만 이게 다 자력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핵심적인 이유예요. 핵심적인 말이야. 자력의 바탕이 중요한 거야. 믿음에 선 자력이라는 얘기야.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그 믿음에 선 자유의지라는 얘기야. 여기 말이 중요한 거예요. 제 말 이해하시죠? 그러면 이 자유의지는 하나님에 의한 자유의지가 되는 거야.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화하였기 때문에. 제 말 이해하시죠? 이것이 통과하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믿음을 버리면 안 돼요. 믿음을 버리는 순간 역사는 끝이야. 일어나지가 않아. 근데 여기서 한 말씀 더 해드릴게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곳에서, 믿음의 역사가 있는 곳에서 사단의 고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믿음의 역사는 뭘 가져와요? 성령의 역사를 가져온다고. 반드시 성령의 역사를 가져온다고, 여러분. 근데 성령의 역사는 또 다른 뭘 가져와? 위조의 역사를 가져온다고. 누가? 사단이. 여러분, 사단을 인지하지 않으면 누구나 다 속임당하는 거야. 사단이 존재한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많은 영성주의자는 사단을 알아도 사단을 깊이 몰라요. 그리고 사단은 믿음 이후에 더 깊이 역사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사단은 어디서 많이 역사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서 더 깊은 역사를 한다고. 옛날에 이반 로버츠하고 펜 루이스 그 여사가 웨일즈 부흥이라는 대단한 역사에 하나에 이끈 사람들이라고. 근데 그 부흥이 오래가지 못했어요. 왜? 부흥이 일어난다는 건 뭐냐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야. 근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가운데 누가 또 깊이 역사해? 사단이 그곳에 역사한다고.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는 가운데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모르면 그 부흥은 오래 갈 수 없는 거야. 오늘 이 마지막 시대의 부흥은 지속적인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부흥이 아니고. 지속적인 부흥이 일어나려면은 지속적인 사단의 파괴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야.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 미래신학이 주의하는 건 뭐냐면 사단을 지속적으로 파괴할 수 있는 그 신학을 세워가려고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오늘 이제 한두 가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아까 죄의 종이란 말을 했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반대돼서 오늘 의의 종이라는 말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타락해서 죄의 종이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것은 뭐야? 의의 종. 그 다음에 뭐야?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한 거야. 이게 두 가지가 너무나 큰 사실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의의 종과 하나님의 종이라는 개념이 없으면 여러분 죄를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세 단어를 알아야 돼. 우리가 죄의 종이었는데 의의 종과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이 개념을 반드시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사실 안에 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사실을 붙잡고 서 나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사실을 모르고 우리가 하겠다? 그건 백전백패.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성자이신 그리스도가 위대하신 거야.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그분이 하신 거란 말이야. 십자가에서. 다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뿐 아니라 더 훨씬 많은 역사를 이루신 거라고. 뭐 하기 위해서? 완전한 새 창조에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의의 종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아까 보면요. 죄로부터 아까 해방되어 18절에 의에게 종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아까 했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는 대로 의의 종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요. 22절에 보시면 6장 22절에 로마서 6장 22절에 보시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뭐가 됐어요? 하나님께 종이 되어. 그 다음에 뭐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중요해요. 종이라는 건 뭐냐면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죄의 종이라는 건 뭐예요? 죄가 시킨 대로 하는 거야.
나보다 누가 더 세? 죄가 더 센 거야. 죄의 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가 위대하고 위대한 거예요. 이런 걸 어디서 얘기하겠어요? 문학에 얘기했어요? 철학에 얘기하겠어요? 기타 종교가 얘기하겠어요? 죄의 종이라고 때리는 건, 말하는 건 성경밖에 없잖아요. 실제적으로 생각해봐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걸 한다니까. 이게 바울의 기가 막힌 말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걸 한다니까. 그리고 원하지 않는 걸 해요. 원하는 걸 하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것도 해. 그래서 원하는 거를 원하지 않는 거를 행하는 것이 죄고, 아셨어요? 그리고 원하는데 하지 못하는 것, 그게 바로 사망이라는 거예요. 아셨어요?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는 것이 죄고, 원하는데 하지 못하는 것이 그게 사망이야.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간은 두 상태에 빠진 거야. 원하지만 하지 못하고, 원하지 않은데 하는 것. 이해하시죠? 그 상태에 빠진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정리하면, 그래서 의의 종과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이것을 알아야 이 토대 위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몸의 어떤 사욕을, 여기 보면 몸의 사욕을 쫓지 말라는 말이 있거든. 몸의 사욕을 쫓지 말라.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 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이런 말 하잖아요. 순종치 말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말씀,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마지막 이제 설명하게 되겠어요.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자, 그래서 생명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생명이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소위 말하면 인간의 영이 생명화가 일어나는 것이, 이게 구원받는 거예요. 영이 생명화, 죽었던 영이 사는 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라는 거예요. 인간은 세 부분으로 돼 있잖아요. 삼부인설에 따라서 영혼, 몸인데, 그 다음에 혼에 하나님의 생명이 부여될 때 이걸 변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변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구원은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영이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근데 성장이라는 거 있잖아. 성장이라는 거. 그리스도의 성장이라는 거 있잖아요. 성장이라는 건 혼이 하나님의 생명을 해서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돼야 돼. 트랜스포메이션, 영어로. 영어 트랜스포메이션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트랜스포메이션. 이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건 체인지하고 다른 개념인데요. 이거는 그 본질이 변하는 거야. 내적으로. 체인지는 외형적인 변화를 말하는 거고, 트랜스포메이션은 그 형질 자체가 변하는 거야. 포메이션. 전환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혼이 변화돼야 돼. 그것이 성장이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몸이 있어요. 몸. 마지막 몸인데 몸에 생명이 더해지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는 몸이 생명이 됐을 때 그게 뭐냐? 그것이 바로 영화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화롭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영화롭게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보세요. 완전한 영화는, 잘 보세요. 완전한 영화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셨을 때,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우리에게 완전한 영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몸이 변화되는 거예요. 몸 자체가 변화되는 거예요. 지금 이 몸이 아니에요, 여러분. 빌립보서에 있는 대로. 네? 빌립보서 잠깐 보겠습니다.
3장 21절이에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3장 21절. 322페이지. 보시면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건 진짜 아멘이에요. 우리의 낮은 몸이 어떤 몸으로 변한다고? 영광의 몸으로 변케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소망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많은 문제와 비극은 몸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 썩을 수밖에 없다는 거,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라고. 근데 그날에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된다고? 영광의 몸으로 변케 된다는 거야. 그 몸을 가지고 영원히 가는 거야. 영원히 사는 거야. 여기 기독교예요, 이것이. 근데 보세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완전한 영화의 상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시대는 뭐냐, 현세. 오늘날 이 시대는. 오늘날 이 시대는 신실하고 깨어있고 진실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에게 이 영화의 능력을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내세 능력을 맛본다는 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더 좋은 부활에 이르려 한다고 말했고. 그래서 로마서 아까 말씀한 대로 뭐예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아시겠어요? 네. 자, 뭐가 산다는 거야? 일종의 영화의 일부를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세의 능력을 맛본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오늘 인간의 많은 고민은 뭐냐면 정신도 정신이지만 몸의 문제야. 몸이 약하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거야, 거의 다. 이해하시죠?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 몸에게 역사돼야 되는 거야. 완전한 것은 그분이 와야 되지만 오늘 이 시대는 어떻게 할 수 있다? 미리 맛볼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뭐가 일어나? 힘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미래신학의 관점을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요, 미래신학은 뭘 주의하냐면, 다시 아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성주의자들은 육체의 제거에 포커스를 둔다고. 왜? 성령과 육체를 나누기 때문에. 그죠? 여기에 포커스를 둔다고. 영성주의자들 일종의 추구하는 하나의 어떤 틀이에요. 미래신앙은 어디에 초점을 둬? 몸의 생명화. 주님이 오실 때는 완전히 몸이지만 우리는 여기서는 부분적으로 맛볼 수 있는 이 몸의 생명화에 초점을 주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기독교는 육체의 제거기 때문에 금욕주의예요, 본질적으로.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기독교는 금욕주의를 넘어서는 거야. 왜? 몸의 생명화가 일어날 때 금욕주의를 완전히 극복하는 거야. 제 말 이해하셨어요? 이것이 기독교의 비밀이에요. 금욕주의는 이미 약화됐어. 모든 인류는 욕망으로 나아가요. 포스트 모더니즘 이 사회에서 추구하는 것은 금욕의 세계가 아니야. 욕망의 세계라고. 문명과 문화의 발전은 금욕보다는 어디에 있어? 욕망의 발전 속에 있다고. 근데 기독교는 여길 따라가지 못해. 그러나 오늘 기독교 안에서 우리는 미래신앙을 말하고 싶은 거야. 어디에 우리는 초점을 둔다고? 몸의 생명화에 초점을 두는 거라고. 진실로. 그래서 몸이 누구를 섬기는 거야? 하나님을 섬기는 몸을 만드는 거야. 몸을 들여서. 결국 헌신이라는 것은 뭘 드려야 돼? 우리의 몸을 드려야 되는 거야. 마음이 아니야. 마음도 포함되지만 결과적으로. 그래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부활 능력으로 새로워지는 그 영역으로 나아가는 거야. 이것이 신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길이라 이거야. 이것이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영이라는 거.
그 실제 천국의 영은 천국은 어디 있냐면 몸의 생명화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천국의 영은. 여러분 쉽게 말할게요.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에게 완전 통제되는 거야. 그것이 천국의 세계. 박수. 저도 한 박수. 내가 설교하면서 박수 치기. 이래야 여러분이 뭐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오늘 이 시대는 맛볼 수 있다는 거야. 이 정도가 되어야 하나님이 뭐야 단장한 신부를 보듯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거야. 그 모습을.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